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부서들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쟁의식 속에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기도가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회고 축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순서 따라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순서를 짜가지고 순서를 이미 나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두고 우리 대학생다운 또 대학생이 예를 들면 이번 주 강단이면 강단, 지난주면 지난주 강단에 맞는 뭔가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임이 그냥이 아니고 기도를 담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는데 쳐다보니까 문제 억수로 많은 거고 자들이 분명히 세계 살릴 앞으로 미래 지도자 맞는데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고 근데 또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니까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개인을 살리라. 개인을 살리는데 개인을 살리려면은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한 개인을 살리려면은 여러분에게 먼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연성을 깨달아야 된다. 뭔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당연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필요한 것보다는 안 필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어떤 이 부분을 불신앙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당연한 걸 몰랐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보다는 망할 수밖에 없던 절대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신앙, 그 말은 믿음에 대한 부분도 뭐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가? 그럼 진짜 내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되질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들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만이 아니고 불신앙 안에서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망하고 났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였구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깨달아져야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내게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절대적인 이제 뭐냐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요래 여러분이 깨달아져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뭔가 여러분이 이제 뭐냐 힘을 얻고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잖아요.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또 잘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힘도 좀 얻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또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또 쉽게 말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여러분의 아들끼리 뭐냐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이게 있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상황. 그런데 이 상황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니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한 개인을 살리려고 하면은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뭐냐? 눈부터 열어야 돼요. 눈부터 열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었던 우리 중요한 인물 렘넌트 7명 가운데 7명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은요, 다들 상황이 있었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만 제대로 보면은 사실은 뭐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결되거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상황도 제대로 못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상황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황을 못 보니까 계속 쉽게 말하면 캄캄하죠. 어둡죠.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어떤 현장으로 여러분 삶 속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당장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냐? 상황이 있다니까, 상황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있죠. 현실 상황이 있잖아.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상황만 볼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영적인 상황을 딱 봐야 되거든. 영적인 상황. 자,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돼가지고 미문이나 성전문에 앉아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많죠. 아, 안전병이구나. 거지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문이나 성전문에 앉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죠. 그 말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먹고 살으라고 돈도 이렇게 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 상황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아무도 못 봤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영적 상황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상황. 이 쉽게 말해 이제 눈을 열어줘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이 요셉의 형들을 딱 봤는데요.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요. 죽이려고 웅덩이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또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붙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상황만 쳐다보면은요. 요셉은 병들거나 요셉은 쉽게 말하면 상처 엄청난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셉이가 그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형들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본 거라니까. 영적인 상태를. 그럴 수밖에 없는 저 형들을 요셉이 딱 본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상황을 딱 보는 눈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 그냥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니까 특히 가족이고 가장 친하고 잘 아는 사람 관계예요. 가족이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영적 상황을 못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예를 들면 교인들이나 제가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황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놓치고 내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강하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이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자식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막 또 자식이고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 상황보다는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막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래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냐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4시 기도라는 부분이 안 되지면은요, 우리는 거의 뭐냐, 이 상황이라는 게 다 속아버려. 상황.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자꾸 눈에 보는 현실의 상황만 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자, 또 무슨 말이냐?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형들이 너무나 뭐냐,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저 형들이 육신적이고, 저 형들이 세상적이고, 그래서 뭐냐, 상처 속에 가득하게요, 뭔가 뭐냐, 원망, 불평이 가득 찬 형들의 심각한 상태를 요셉이 알은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속에서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상황만 본 게 아니고 뭘 봤냐? 영적 상황을 본 거예요.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뭐냐? 기도가 시작된 거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만 쳐다보면 상처받아요.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장노락하면서, 목사라면서, 전도사라면서, 노상 집에서 돈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교회 상처받아가 싸우고. 근데 성공되어질 렘넌트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시작된다니까. 그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가정 상황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너인데, 배다른 형제가 쉽게 말하면 10명인데, 그런데 마침 자기 엄마가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여자라. 그 사랑하던 여자 속에 태어난 것이 이란 말이야, 요셉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떤 축복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도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쉽게 말해 편애를 한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 그게 당연히 형들은 뭐냐, 상처받을 수밖에는. 상처받을 수밖에. 이런 가정 한계에서 어릴 때 쉽게 말하면 라헬, 요셉의 엄마는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또 다른 이제 여자들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야곱을 덜덜 볶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요셉의 쉽게 말하면 누나가 세상 구애하러 나갔다가 또 쉽게 말하면 성폭행 당했네. 성경에도 나와요, 성폭행. 이래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자기 여동생이 어디다가 성폭행 당하고 오니까 형들이요, 칼을 갈아가요. 그 성폭행 한 놈부터 해가지고 그 가족들 또 다 죽이뿐네. 이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파이라.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뭐냐, 영적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육신적인 상황만 보거든요. 현실만 본단 말이에요, 상황만. 이게 쉽게 말하면 요셉이는 뭐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요셉을 하게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게. 요래 되도록 한 개인을 도와줘야 된다. 한 개인을. 오늘 렘넌트 한 명이 목사님 언제 미션홈 가면 되겠습니까? 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렘넌트가 내게 그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이놈이 요 렘넌트가 요래만 될 수 있다면, 요셉이 그렇게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비전. 이 말은 진짜 우리 렘넌트 가운데 눈이 딱 열렸다. 영적 상을 보는 사람이다. 이게 앞으로 내 미래를 두고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도 중직자, 정말로 중직자 가정의 중직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명이 되겠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미션홈 오기 전에 일단 내가 너 부모를 만나야 된다. 다시 말해, 너 부모를 만나가 양육권 내놔라. 서약서 쓰라. 이 아들은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고 목사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미래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사님 선택과 결정에 내가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서약서 쓰고 도장 찍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애에 필요한 부분에서 일단 모든 훈련비, 모든 돈은 일단 성을 걸고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너 부모 만나볼게. 일단 너 부모 만나가 내가 이야기하고 너 부모가 오케이 하면 내가. 근데 요 놈이 내가 볼 때 일단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일단 청소년인데. 그래서 솔직한 말로 지금 이미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키면 내일 모레 안수받아야 되니 만아야 되니 이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이 렘넌트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나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이미 체질 굳어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 집에만 갚고 옛날로 돌아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분을 우리가 계속 쉽게 말하면은 바꾸려고 하는 거야.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렘넌트 하나 뒤집어가지고 바르게 각인시켜가지고 바르게 하게 만들면 훨씬 빠르거든요. 교성 세대분들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은혜 받기를 받으셨네요. 은혜 못 받으면 아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제 그만 렘넌트하고 잘 놀아봐라. 요래 이제 마음 먹고 생각 드는 사람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구원을 못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상황만 본 게 아니고요, 영적 상황을 봤다니까. 영적인 상황. 제발 알아듣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 예배 때 한나가 진짜 상황만 본 게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최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적 상황을 보게 만든 거예요. 영적 상황. 그냥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영적 상황. 모세가 애굽,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말로 바로를요 딱 본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 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그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가냐. 나는 지금 시키면 살인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자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세가 드디어 영적인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신적 상황만 보면은요, 모세는요 두려워요. 그 육신적 상황만 봐버리면요, 모세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쳐다보면 이 세상이요 아주 강하고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이 세상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임금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바로를 자세히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 눈이 열어 열려야 돼요. 왜? 근데 교회는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모자란 인간들만 모여 있는 거고 세상 나가보면 세상 남자들 너무 멋있는 거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어 보였거든 옛날에.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전부 다 뭐냐 좀 고리타분하게 막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은 화려하고 교회에서 음악 찬양하는데 애들이 나가 기타 치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세상 악기를 두드리냐면서 교회에서 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냐면서 일하지.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답답 밖에 나가면 막 숨통 튀고 교회가 왜 이러냐 싶고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왜 저러냐 싶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은 소주 한잔 먹고 감정 상했다 한 잔 먹고 싸우고 형 합시다 하고 동생합시다 하고 그래 하고 풀어부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 싸우지도 그 술도 안 먹지.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 그래서 사람하고 감정 상하면 절대로 안 풀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속으로는 막 원수저가 있지. 진짜 답답하대요. 이래가 내가 교회를 떠나버렸잖아. 그래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훨씬 좋은 거죠. 동성로 저녁에 나와보니까 막 불빛이 막 화려한 게 막 나오지 막. 이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내에 시키면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잡혀버렸어. 집에 앉아있으면요 동성로가 나를 불러요. 나도 모르게 집에 그냥 앉아있지면 밤마다 나가야 돼. 그 나도 모르게 막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래가 초원의 집으로. 나이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 초원의 집이라고 나이트클럽에서 그 불나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올림픽으로. 시내에 시키면 나이트클럽으로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게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에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망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못 보니까. 나는 너무 쉽게 말하면 막 연약하고 그 말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가보니까 세상은 부럽고 세상은 화려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는데 아버지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니까 답답하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싶고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는 교회는 나는 너무나 나약하게 비고 그게 무엇이라.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저 애굽 바로를 꺾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나를 살게 했고 정말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있게 했구나. 내가 아니면 애굽을 살릴 사람이 없구나. 이 시대 이 바로를 꺾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준비해 왔구나. 바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애굽 세상이요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영적 상황을 본 거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식이가 목사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석식이가 저기 좀 모질한 놈이지만은 그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뭔가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요래 만약에 느껴지면은요 내가 석식이 보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굳이 뭐 할 필요 없었겠네. 욕을 한마디 했다 칩시다. 욕을. 내가 석식이 보고 욕을 해도 석식이가 그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요. 오히려 뭐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됩니다. 근데 석식이가 내게 대한 감정을 갖고 있고 나도 석식이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러면 석식이가 압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압니다. 젤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이 딱 상하는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이런저런 행동을 해도 그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개새끼도요, 여기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압니다. 알아요, 동물도. 옛날에 우리 집에 개새끼 한 마리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 딸내미가, 새별이가 가면은 안기고 날라요. 주디박치기 하고 막. 그 개 입술 갖다 대고 막 서로 핥고 날라나는 거. 내가 가면 개새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요. 이 인간이 오면 또 너도 내 때리겠구나. 나를 싫어한다는 걸 걔가 알아요.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때 서로 전달되면요, 메시지 때 내가 한번 욕을 해도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그런데 요게 쉽게 말하면 안 통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미 마음에 여기 딱 전달한다, 여기 안 통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그 다음 메시지를 가가지고 뭔 메시지를 해서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마누라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누라를 안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뭔가 느끼지. 그러면 안 만나도, 또 같이 있지 못해도, 또 같이 다녀도 더 좋지요. 근데 이런 게 딱 벌써 알면은 그 다음에는 뭔 짓을 해도 이거는요, 저는 교회가 진짜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안 되고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부서가 안 될까? 왜 내가 안 될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야기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겠어. 내가 만약에 김은정 근사를 진정으로 마음에 안 두고 있다,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 근데 오늘같이 코 빨개가 나타났다, 아이고 제일 지치 못하게 코까지 빨개 가지고, 오늘은 개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개보다 못하구나. 이래 되면은, 이런 상황 같으면요, 내가 현장 가가지고 김은정 근사 뭐 어떠 저떠 막 해서도요, 김은정 근사도 만약에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진짜 김은정 근사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또 김은정 근사를 어떻게 한, 서로가 진짜 통한다면은 콧빨개지가 뭐 어떻게 해서도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먼저 욕을 했다, 욕을 해도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잘 이해 못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무슨 목사가 한 번씩 욕하고 막, 그냥 강아지 가면 되지 꼭 개새끼 가고요. 개새끼 가다 보니까 악센트 발음이 막 뭔가 쉽게 말하면 막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도들 보고 막 뭐라 하고, 어떨 때 욕도 하고 막, 저라면 교회 되나 이러는데요. 특히 미국 사람들 하더라고. 저런 식으로 교회 하면 되나 이러는데, 참 나는 모르는 소리. 우리 예를 들면 이랍니다. 조 목사 같은 스타일로 미국 가서 목회하면 성도들 다 도망가고 시키면 교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품이 말 함부로 안 하고 강하게 안 하는 게 참 다행스럽다 이래 생각하는데, 평생 나는 문제 계속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욕을 해도 될 만큼 뭔가가 있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안 통하고 못 보고, 목사가 말을 좀 차분하게 예쁘게 좋게 해야 되지. 아무리 백날 좋게 해보세요. 먼저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게 안 통하면은요, 아무리요 잘생기면 잘생긴 게 오히려 보기 싫습니다. 잘생긴 게 오히려 보기 싫다니까요. 키 크고 멋있다, 그게 밑가스러워요.
사람이 너무 인격적이다. 인격적인 거기에 꼬라지 보기 싫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통해야 돼요. 그게 이런 어떤 뭔가에 깔려있는 이 부분을 못 보니까 진짜 뭐냐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못 보니까 교회가 저래가 되겠냐,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하면 되냐, 저 조목사 수준이 낮구나, 조목사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냐 상황만 봅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상황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뭔가를 못 보고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 실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아까 뭐 이래서 저래서 저는 웃습니다. 그냥 사오죠. 이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이 사람 교회는 백날에도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교회는 진짜 뭐냐, 생을 걸고 함께 갈 만한 제자가 붙기는 힘들겠구나. 저는 느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확한 영적 상황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나이 어렸지만은 뭐냐 영적 상황을 본 거예요. 영적 상황.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 옆에서 잤다 이 말은요, 이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뭐냐 영적 상황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상황이 사무엘에게 오기에는요, 진짜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처럼 뭐냐, 어머니 한나라는 여자가 영적인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어머니가 뭐냐 영적 상황을 딱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깨달았다.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나와진 이 사무엘이 어떻게 여러분 일반 제사장 엘리 제사장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목사 상태 보고 목사가 뭐 지뢰가 되나, 인격이 지뢰가 되나, 목사가 메시지가 지뢰가 되나, 목사님 가정이 왜 지래, 목사님 자식 시키는 왜 지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제 장로는 어때, 쉽게 말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사무엘은요 영적인 상황을 딱 봤어요. 영적인 상황. 그래서 벌써 뭐냐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목사가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요, 메신저가 메시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전달하는 뭐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건 다 놓치고요 뭐 목사 목소리가 끌끌하니 뭐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껍데기 못 들어가져가지고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살왕도 그렇고요 골리앗을 보고요 전부 다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요 쫄아와가지고요 쫄았어. 전부 다 씨앗이 돼가지고 키가 거의 3m 되는 인간에다가요 갑옷 입었지 막 배틀 같은 창 들었지 막 과음 지르지 막 이래가 쳐다보고는 전부 다 막 씨앗이 돼가지고 왕이 짱 박히고 막 장군들도 한 명도 안 나가고. 그런데 뭐냐 다윗은 골리앗을 탁 쳐다보면서요 웃기는 놈으로 탁 쳐다본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가요? 이게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나 사울왕은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요, 와, 크다, 싸움 잘하겠는데 저거 나갔다면 반 죽겠네. 요래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딱 쳐서 저 웃기는 놈에다가 저 모질한 놈이구나. 얼마나 모질했으면 저 사신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한 거죠. 저기 죽으려고 저기 투스텝 밟는구나. 요래 딱 본 거예요. 저 모질한 놈이래, 저기. 엘리사를 아시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따르면 다 죽인다.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엘리야를 따르면 다 죽인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지금 최고의 위기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왕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왕에게 좋은 소리 해가면서요, 생명 빌붙어가지고 살고 있어. 그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다. 엘리야를.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갔다. 죽는 자리까지. 이 눈이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 엘리야를 쫓아가거나 엘리야에게 가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영적 상황을 보고는 12결이 모든 소를요, 모든 불을요, 기구를요, 다 불살라버리고, 올인,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컴백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고, 완전히 올인.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니까 상황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봤냐?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과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요, 정확한 영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데요, 상황도 틀리게 보고요, 상황 자체도 틀리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황이 오히려 보일 수 있습니까?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데.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 구약 성경 중에 최고의 복음서, 이사야. 이사야는요, 정확하게 봤어요. 바빌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는 포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실 구원과 앞으로의 렘넌트에 대한 비전을요,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형편에 대한 상황을요, 제대로 딱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홍진수 장로님의 가정을 일부 시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쉽게 말하면 상인동 살다가 이번에 칠곡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칠곡 이사를 했잖아요. 그 상황이 상인동 살다가 칠곡으로 이사 왔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상황을 딱 보되 영적 상황을 딱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육신적, 인간적인만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계획을 못 봐요. 영적 상황을 제대로 딱 봐야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틀린 생각으로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봐버리면 중요한 하나님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 앞으로 전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봐버려야 중요한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시간표를 따라 그 사람들을 바꾸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못 봐버리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과 방향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버리면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가 안 나간다니까. 영적 상황을 못 봐버리면.
제가 영적 상황을 봤잖아요. 육신적인 상황도 보지만은, 현실의 여러 상황도 보지만은, 그보다 내가 뭘 봤냐? 영적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국 지역의 중요한 축복 속에야 하나님 현실 속에 들어가도록 도우는 거요. 이래가요, 정말로 복음에서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거라니까. 그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꿔버려. 경제 규모도, 개인의 어떤 여러 필요한 부분도 다 바꿔버려. 이걸 못 보면은요, 육신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 다 그 부분만 막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려. 중요한 하나님 계획서를 못 따게 만들어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홍지수 장로님은 가정에 경사났네. 경사났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짜 얻어 걸린 거, 여기. 시간표가 딱 얻어 걸린 거. 거기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문역이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그 가정을, 그 지역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쉽게 말하면 도와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을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막 놔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영적 상황을 딱 보고 하나님 계획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자기 아새끼 하나에 빠져가지고 자기 애 문제 하나에 걸려가지고 성령 인도 못 받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면서 전 세계 모든 렘넌트가 내 자녀임을 깨닫고요. 세계 복음화 완벽한 순수하게 동기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 나와보세요. 전부 다 그 하나 매이가지고요. 어디가 얼굴 하나 깔피고 뭐 언놈이 이래 싹 하고 막 지 애 새끼가 쟁이법이고 막. 자기도 모르게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요. 지밖에 모르고 지 애밖에 모르고요. 지 하나 애 은혜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에 지금도 민감해가 있는 판에 순수하게 그냥 모든 자녀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애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요. 렘넌트를 쳐다보고 도전하고요. 그게 훨씬 은혜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혼했습니까? 함 찢어졌습니까?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합니까? 그게 상처지요. 그게 상처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문제도 끝냈어요. 그 문제가 없었던 들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와 이 시대에 진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아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듣겠다면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대적 문제구나.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중요한 것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뭐냐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향한 시대적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쁘다는 거예요.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상황 속에 영적 상황을 보라 이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은요 상황만 쳐다보면요 영적 상황을 못 봐버리면 여러분 시대적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놓칩니다. 메시지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자꾸만 이번에요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뭔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자꾸 쉽게 말하면 문제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 영적 상황을 딱 봐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런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한 당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제게요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 그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전도 시스템이 이제 깔려진 시간표 속에 앞으로는 뭐냐 후대 캠프. 하나님이 내게 영적 상황을 딱 보게 한 명이 렘넌트가 어떻다 저렇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미래를 딱 보고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전도자나 선지자는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시대 선지자 한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과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영적 상을 딱 본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핍박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는가? 제대로 봤다니까요. 제대로. 그래서 한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살려면은 여러분은 오늘 현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영적 상황을 봐라.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부터. 그래야 그 지역을 보는 눈도 열립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거 되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순간 나도 안 될 때 있어. 순간. 잠깐 순간 정도 모르게요. 현실 상황에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요, 금방 깨달아요. 아, 또 순간 내가 영적 상황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또 순간적으로 내가 또 잡혔구나. 그러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보다 나이 어리거나 내보다 쉽게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도요, 그런 걸 진짜 딱 볼 때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거. 남한테 왔다 잔소리를 막 하면 특히 교육자들 조심해야 될 게 성도들 앞에서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실수한 걸 인정하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되지. 그걸 쉽게 말하면 합리화시키려 하고요, 그걸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 쉽게 말하면 막 커버하고, 절대로 그거는요 사람 못 얻습니다. 그게 사울 임금하고요 다윗 임금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심의 같은 인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심의한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교역자들이, 여러분이 교역자고 밑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평신도 일반 중직자들, 여러분이 볼 때 의해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나는 이런 인물이 앞으로 쓰실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인간은요 안 돼요, 내가 볼 때요. 그러니까 노상 성도하고 싸우고 갈등하고요. 그 성도들이요 그 교육자에 대해 어떻게 보면 상처를 갖고 있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아무리요 앞에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을요 뭐같이 멋지게 해도 성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놀고 있네 이랍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마음 은혜 못 받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말은 잘하나 이랍니다. 성도들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지만은요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자, 요래 되면은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해 개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쉽게 말하면 상황 속에서 영적 상황을 봐야 되고, 요게 딱 되면 이제 두 번째 교회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상황.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눈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딱 와서 이 교회를 제대로 딱 본다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대구의 초대교회, 어떻게 저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뭔가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딱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자, 여기 돼야 이제
여기 딱 되면 이제 이러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눈이 딱 열려야, 제대로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교회 상황을 볼 뿐만 아니고요. 교회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쉽게 말하자 다른 사람, 이 말은 한 개인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딱 보는 거예요. 개인 상황을 바르게 딱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이 딱 되면 나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왜 충만케 해달라는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냥 영적 상황을 딱 본다. 영적 상황을 딱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 교회 상황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바르게 보여야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한 개인,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황도 바르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역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역도 맡기는 거예요. 지역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 속에서 영적 상황을 봅시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과 쓰임받지 못했던 인물의 차이라니까. 오늘 우리 세 가족, 경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개인,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내게 오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마누라의 어떤 말이나 마누라의 어떤 감정이나 이거를 그대로만 바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바르게 보되 이 마누라가 이런 배경과 이런 속에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정상에서 섭섭해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그거를 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든 마누라든 자식이든 액수로 쉽게 말해 여러분 이 마음을 상해가지고 감정 상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이혼합시다.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모질한 사람들 이제 그 말만 듣는 겁니다. 아, 이게 이혼하자 하는 건 잘 됐다. 이혼하자.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자기도 벌써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 마음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겠냐. 오죽 답답했으면 이 말로 오겠냐. 쉽게 말하면 이 말을 할 때 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받은 이 상처, 이 상처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감정이 상했겠죠. 뭔가의 섭섭한 속에서, 뭔가의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혼하자. 니하고 못 살겠다. 이런 말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상황을 제대로 딱 보고요. 아, 지금까지 참 오죽했으면 이 말이 나오겠냐. 그리고 이미 영적 배경 속에서 내하고 살아오면서 내한테 받은 상처, 섭섭한 감정, 이렇게 사회가 답답해가 나오는 말을 그래 하고 해버리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진짜 뭐냐.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을 진짜 모르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진지한 사랑은 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다 시. 끝내보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네 같은 한테 매일가 사니 내가 새로운 인생 살겠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이혼하자 그럼 잘 됐다.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남자 만나면 골치 아파요. 남자들도 이런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이 외모 쳐다보고 여러분 돈 쳐다보고 온 남자들은 여자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동기 목적 떨어지면은 자기의 뭔가 떨어지면 이제 다른 게 나오거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한 사람은요 안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갔다가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돌싱이나 그러대요. 이미 가정이 한번 무너졌거나 찢어진 분들 대부분이 뭐냐 이런 속에서 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말을 하기까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이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감정 속에 나와지는 이 뭐 상처받았던 이 말이 그렇게 나와질 수 있는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이 뭔가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요래돼야 되는데 전혀 인게 없거든요. 없을 수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말이 나오고 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의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요 한번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있잖아요. 참 그런데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런저런 갈등하고 이런 뭐 올 때마다요 진짜 내 자신을요 깊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말을 탁 할 때는요 그냥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액면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을 놓을 때는요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뭔가를 여러분 쉽게 말해 이해를 좀 더 해요. 우리 대부분이 뭐냐 상황만 보고요 영적 상황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상처받고 갈라졌던 여러 가지가 뭐냐 치유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뭐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을 갱신한다면 뭐냐 진짜 여러분의 중심을요 여러분 갱신. 중심. 정말로 여러분의 다른 동기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 상대방이다 뭐냐 이해와 거기다 뭐냐 진짜 뭐냐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갱신해야 될 부분들 뭔가 여러분에게 같은 문제로 자꾸 반복적으로 뭔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문제가 와질 때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깊이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지금 있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갈등은 그 문제 또 올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뭔가 어떤 이전에 진짜 내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만 바꾸면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 좋은 거 여러분이 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하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는 뭐 자꾸 그래서 뭔가 자기는 뭔가 자꾸 바라면서 지거는 뭐 잘 안 주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속에 굳어진 쉽게 말해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욕심, 이미 내게 받은 거, 내게 준 거, 여기에 대한 진지한 감사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시키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올라오는 뭔가 요구하는 뭔가 받고 싶은 이런 거.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거는 남에게 뭔가 진짜 진심으로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는 이게 모르겠지만은 다 있으셨어요. 솔직한 말로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있더라고요. 제게 있어요. 나는요,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갈등 속에서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요, 뭔가 중요한 부분에 자꾸 걸려드는 이 부분이 있는 나를 먼저 하나 딱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발견되졌는데도 그 다음에 또 잘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로 와지기 때문에 쉽게 한번 깨달아도 또 잘 안 돼. 끝없이 여러분이 시키면 도전해. 그 부분에 갱신하고 도전하고. 그게 나로 하여금 계속 갱신되게 만들 뿐 나의 그릇을 계속 키우는,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내 인격이 달라져 있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케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요래 안 되면 절대로 한 개인 못 살립니다. 한 개인은요,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이런 이야기를 대군중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속으로 개인, 다락방에서부터 한 사람부터 대대로 살려야 돼요. 진실하게 딱 서로 갔다. 어느 순간인가 부흥되고 바빠지고 커지면은요, 여러분 딱 막 바쁘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한 사람 개인이에요. 전체를요, 못 보고 못 도와주면은 어느 날 또 문제 와요.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요,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있지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교인 한 명 한 명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혀 언약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답 못 듣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 안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고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또 역사 일어나면 또 뭔가 까먹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현장으로 계속.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또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이 말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상황으로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던 내 자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안 회복을 떠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에서 바르게 탁 깨닫고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하고 인도받아가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바뀌고 안 바뀌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좋게 되고 안 좋게 되고 그걸 떠나서 그것도 동기다, 그것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다.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거는 여러분이 할 바니요, 너희 알 바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하나님에서 중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면 헤어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되지면 되지는 거고, 그거는 내가 할 바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기선이 보니까 생각나는데, 구영이가 기선이를 볼 때 참 이쁘게 볼 겁니다. 그런데 구영이가 세민이를 쳐다볼 때 기선이를 쳐다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쳐다보이면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세민을 안고 있는 세민의 할머니가 세민을 쳐다볼 때 너무 귀하고 막 저 기설이를 딱 쳐다보는데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딱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기선이가 와가지고 세민 한 대 때렸다. 이 가시나가 어디 함부로 우리 귀한 손자 세민이 따구를 때려. 이게 저것만 닮았구나 이게. 성질 못된 거 보니까. 이제 공원은 이제 아닙니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일평생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 증가는 일을 수 뭐냐, 그냥 살았잖아요. 혼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하면은 발목 잡히지 않기를.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 혹시 계시면은 새롭게 장가 가려는 동기도 버리시고요. 요 교회 새로 오면서 하나 없나 이런 눈으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동기 다 버리시고 혹시 돈 많고 명 짧은 할머니 하나 없나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조깅 새벽경에 약수터에 조깅하러 나가지 마시고 어디 하나 흘린 거 없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다 하지만요, 복음 받고 교회는 왔는데 아직까지 세상 동기, 야심, 야망,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이런 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황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남자든 여자든 껍데기 쳐다보고 그 감동받아가지고 그 껍데기 어떤 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갖고 이랍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는 인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지 문제인 걸 모르고 뭐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래하면서 블루오션 카드만 NI에 있다 그러죠. 무슨 블루오션이 무슨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문제요. 본인이 진짜 여러분 이 상황 영적 상황을 보는 눈이 있으면요 이게 뭐 복음 받고 하는 오늘 구원받아 교회는 왔지만 아직까지 체질은 아직까지 불신자 체질이구나. 이 불신자 체질에서 나한테 집착 때리는 이거 딱 알고요. 그래 하고 껌이나 사무라 하면 용돈 주고 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잖아. 이게 안 되니까 뭐 와가지고 집착되고 그 외로움에 교회는 왔는데 속에는 외로움 가운데 상처가 되겠다. 누가 좀 관심 가져주면 그 히떡 빠져가지고 그 나중에는 왜 이래 될까 하면서 교회 와가 또 상처받네 이렇게 자꾸 그러면 됩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그게 지 문제지. 그 교회에다 덮으시면 됩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그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시면 있다니까. 그 나는요, 참 예를 들면 한 번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또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죠. 뭐 저는 이해합니다. 저 답 못 듣고 또 저 이혼하면 또 문제 없더라고.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한 사람 보고. 두 번이 이혼했는데 세 번째도 이혼할 거다 했거든요. 이혼해버렸어요. 근데 안 믿어. 왜? 각인되는 거 안 바꾸고 속에 있는 중요한 거 안 바꾸고 껍데기만 자꾸 바꾸니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한번 줬을 때는 뭔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뭔가 문제 왔을 때는 중요한 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 답을 못 얻고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만 바꾸니까 환경만 바꾸니까 이 문제가 또 쉽게 말하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만 보되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열으셔서 교회 상황을 보게 하시고 개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영적 상황 속에서 지역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